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바뀌고 고유한 정체성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른 민족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힘을 대항할 모든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깊은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놓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제국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절개를 꺾지 않는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최각의 제국의 모든 학문을 그들에게 통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국 가운데 우뚝 서서 왕 앞에 서는 자로 세워 올리십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과 지혜들은 이 땅의 제국의 통치자가 진정한 세상의 권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권위자임을 나타내는 통로와 도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초기의 몇 년은 아주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신생 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국경지역에서의 반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외부의 위협들도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패권을 거머쥔 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평판과 명성을 유지하고 드러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제국의 통치자인 그도 역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그의 내면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내면의 의식 상태가 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무의식 속에 개입하신 결과로 나타나게 된 꿈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또다시 불안에 쌓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통치자가 꿈 하나에 어쩌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습니다. 꿈은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죠. 그가 비록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온 제국의 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꿈과 환상을 신적인 메시지의 전달 통로로 이해했지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전혀 풀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영적 영역을 담당하는 자들의 무능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술사들은 왕이 꾼 꿈을 알려준다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동시에 알려달라 말합니다. 이런 왕의 요구에 대해서 술사들은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꿈 하나에 제국의 통치자도 그 제국의 영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던 자들도 모두 무능하고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거대하고 막강해 보이는 제국의 민낯이요 실체입니다. 꿈으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불안해진 왕은 술사들의 이런 반응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죠. 결국 제국의 왕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으로 죽이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없고 죽일 힘만 가진 폭력적인 권력, 그런 권력은 진정한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의 속성은 모두 이런 죽일 힘만 가진 권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힘을 가진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힘을 휘두르고 과시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무능과 무지가 그들의 힘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국의 술사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에게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을 그들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꿈 하나로 제국의 왕을 가차없이 흔들고 제국의 술사들의 무지와 무능을 폭로해 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자신들의 신보다 무능한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역사의 어두운 시기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어둠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자로 다니엘을 드러내시는 것도 다니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 역사의 경영자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제국의 그 무능과 허상을 드러내는 다윗의 돌팔매와도 같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이 세상의 무지가 드러날 때마다, 이 세상의 허상이 폭로될 때마다 세상을 쫓고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갈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교도의 무의식과 꿈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 하나로 그들을 흔들어 버리시고 꿈 하나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며 꿈 하나로 진정한 세계의 경영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감도 없는 작은 자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이 우리를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한계와 무능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로 마구 흔들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도 주목하지도 않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려주고 보여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헐떡거리면서 세상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